유치부 예배를 위해서 오하빈 어린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도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약도 빨리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드리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아직 글자 읽기가 좀 어려운 동생들이 있으니 영상 자료판을 보면서 한 줄씩 따라 읽어보겠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말씀의 뜻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수하여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자백이란 잘못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걸 말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는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은 믿음직스럽고 죄가 없으시며 거룩하신 분이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떠한 죄라도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과 율동으로 따라해 볼 수 있겠나요? 즐겁게 2번 반복하면서 해보겠어요. 큐! 사
하나님 감사드려요. 장마로 홍수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세요. 오늘로 승리생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꿈터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승리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에 꿈터 친구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협조가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영상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꿈터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담임 선생님들께서 친구들에게 8월달에 사용할 자료를 전달하셨을 거예요. 모두 잘 받았나요? 그런데 성경학교에 사용할 자료는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부터 한 과씩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사용해도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자료 쇼핑백에 보면은 이런 게 들어있을 거예요. 이거는 공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사용해도 돼요. 이것을 쭉 풀게 되면은 4장의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을 잘 펼쳐진 다음에 퍼즐 맞추듯이 4장을 해서 붙이는 건데 친구들이 좀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친구들 방에 이렇게 붙이세요. 그러면 이러한 그림이 나와요. 주제가 나왔네요. 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위대한 선물.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받은 예쁜 티셔츠에도 나와 있어요. 영어로 위대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부터 이 티셔츠를, 예쁜 티셔츠를 입고 모든 활동할 때 사진을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터를 붙이고 예쁜 티셔츠를 입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해도 되지만 성경학교에 관한 것들은 다른 것은 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한 가지 꺼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쁜 사진들도 많이 기다릴게요. 주은이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주은이 어머니께서는 건강에 좋은 차를 대접하려고 귀한 손님이 오실 때만 사용하는 황금색으로 된 찻잔을 꺼냈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그 잔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퀴벌레도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씻는다고 해도 소독을 해야 되므로 바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다른 잔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황금빛 나는 멋진 잔이었는데 손님상에 쓰임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잘생기고 실력이 좋아도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승리하는 생활이 깨끗한 그릇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달여 동안, 한 달 반 정도까지 승리하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쳤어요. 오늘 성경에서 죄를 지은 2사람이 나올 거예요. 이 2사람이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배울 거예요. 잘 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그동안 계속되었던 승리 시리즈의 마지막이에요. 제목을 보도록 할까요? 승리의 지속. 지속이란 말은 계속된다는 말이고요. 쓰임 받는다는 말은 계속해서 쓰임 받으세요. 쓰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일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멋지게 쓰임받고 승리해서 승리의 트로피를 받는 멋진 친구들 되세요. 이스라엘의 6월절이라는 축제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예수님, 저는 절대로 아니에요. 저희는 아니에요. 그때 가룟유다라는 제자가 빵을 먹으려고 그릇에 손을 넣을 때 예수님의 손이 함께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이니라. 사실은 가룟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돈을 이미 받았거든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도 종종 죄를 지어요. 심술이 나서 짜증을 내기도 해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보는 흉한한 누나들이 있기도 해요. 친구들을 놀리기도 해요. 나쁜 말이나 욕을 하기도 해요.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도록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언젠가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는 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하고 은돈 30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곳을 알려주려고 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이 사실을 이미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황할까봐 이미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고 큰 소리로 말했고, 예수님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TV 보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거나 영상 예배를 안 드린 적 있나요? 헌금 내기 아까워서 엄마가 주신 헌금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사지는 않았나요? 다른 친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고 질투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즉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으세요. 오늘 요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베드로야,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3번이나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시끄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가룟 유다가 제사장과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둘러쌌어요. 그들은 칼과 망치와 밧줄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치미를 뚝 대고 인사를 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끌고 갔어요. 제자들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대제사장 집 앞에 예수님이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던 베드로는 그 집 뜰 안에 하인들이 피워놓은 모닥불을 쬐며 예수님이 어찌 되시나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종이 당신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지요?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 사람이요. 와, 친구들,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베드로를 그토록 아끼셨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자기도 잡혀갈까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닭이 꾸규 하고 울었어요. 그러자 얼마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울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겁쟁이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자신이 너무너무 미웠고 예수님께 죄송했어요. 친구들은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 너 그게 잘못이야 라고 깨우쳐 준 적 있나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즉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 받으세요. TV나 장난감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리기 싫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잠시 동안의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고 TV를 끄고 장난감을 치우고 엄마 영상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엄마가 헌금 드리라고 주신 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다른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서 질투하기보다는 함께 가서 그 친구를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에서 돌이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쓰임받는 쿰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데 아무 힘도 되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모른다고 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자신이 미웠어요. 그래서 숨어 지내던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죄송해서 뵐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같이 디베라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원래 베드로는 어부였거든요. 다시 어부가 되려고 하나 봐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배에 가득 그물에 가득 걸렸어요. 153마리나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거예요. 놀랍죠?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바닷가에 오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다시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며 기가 죽어있는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베드로는 더 많이 기도해서 아주 능력 있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가장 멋지고 훌륭한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죄에서 돌이킨 승리의 삶을 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까요? 친구와 간식도 나눠 먹으며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한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짜증내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늘 즐겁게 찬양하며 지낼 수 있어요. 친구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께 항상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 날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반드시 꼭 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친구들처럼 꼭 영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나요? 멋진 꿈터 친구들의 승리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성경학교 시간으로 만나요.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이에요. 준비된 헌금을 봉투에 정성껏 담아주세요.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베드로처럼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즉시 깨달아 회개하는 깨끗한 마음그릇을 준비하는 꿈터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계속하여 승리하는 멋진 꿈터 친구들이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세요. 이 시간도 정성스럽게 헌금하는 작은 손길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려요. 공과학습지와 가정성경학교 자료 다 전달받았나요? 성경학교 자료는 지금부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8월 3주일, 16일 다음 주부터 사용하는 것이니 부모님께서 잘 보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포스터는 친구 방에 미리 붙여놓아도 됩니다. 이건 가족들이 도와주세요. 티셔츠도 미리 입고 성경학교를 기다리며 포스터 앞에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공과학습할 때 사진 찍을 때는 티셔츠를 입고 하면 더욱 멋질 것 같아요. 오늘은 승리생활 마지막 공과학습지 2번에서 자료를 꺼내주세요. 멋진 트로피를 만들어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어주세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번 봉투에 있는 2주차 공과를 해볼 거예요. 우와, 뭐가 들었나? 이렇게 봉투가 뚱뚱해요. 반짝반짝 컵도 있고요. 공까지가 들어있지요. 또 다른 건 없나? 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오늘은 종이컵도 옆에 놓고 스티커도 옆에 놓고 제일 큰 종이 공과부터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오늘 전도사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작년 1, 2, 3, 4 숨은 그림 찾기 하면서 어떤 말씀 해주셨는지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작년 1이에요. 와,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6월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장소예요. 여기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할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래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장면에서는 숨은 그림이 2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 개는 여기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물잔인데 얘는 트로피. 숨은 그림 또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모자에 있는데 모자 뒷부분 여기에 월계가 같은 숨은 그림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장면 2번으로 가볼까요? 장면 2번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에게 파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였던 거예요. 자, 이 장면 2에서는 숨은 그림이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그냥 은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운동선수들이 운동에서 1등에서 받는 메달이 있어. 메달. 숨은 그림 한 개 찾았지요. 장면 3으로 가볼까요? 장면 3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끌려갔어요. 제자들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지? 하고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때 바로 칸 계집종이 베드로를 발견한 거예요. 저기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이 그 예수님과 무리들 같이 있던 저 사람도 제자예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 몰라요. 나 예수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 말대로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거예요. 이 장면 3에서는 숨은 그림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나 잘 찾아보세요. 벌써 찾은 친구도 있어요? 모닥불, 노란 모닥불 잘 보면 황금 왕관이 있어요. 찾았지요? 장면 4번 볼까요? 장면 4번은 어딜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했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차마 다시 뵐 면목이 없어서 바닷가에 가서 다시 낚시를 한 거예요. 어부로 일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런 베드로도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한테 물으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베드로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이 장면 4에는 어떤 숨은 그림이 붙어 있을까요? 잘 보면은 우리 친구들 사진 찍을 때 V 하는 V가 있어요. 손가락 V가 어디 있을까요? 손가락 V? 여기 있지요. 예수님 옷 밑에 손가락 V. 짠! 이렇게 해서 숨은 그림을 모두 찾아봤어요. 숨은 그림 찾기 재미있었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승리의 왕관을 쓰고 승리의 트로피를 받아야겠지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트로피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트로피 만들기 하는 준비물, 여기 종이도 있고요. 준비물 종이컵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또 뭐 있어야 되냐면요. 풀하고 또 스카치 테이프가 있으면 좋아요. 스카치 테이프가 있으면 쓰기 편하겠지요? 스카치 테이프가 없는 친구는 풀이나 스티커로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트로피를 꾸미는 스티커도 있어요. 그럼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선생님이랑 한번 트로피를 만들어 볼까요?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여기 잘 놔두고요. 크기가 다른 새 종이컵 2개를 바닥면이 닿도록 붙여 트로피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잘 안 붙겠지요? 그래서 풀칠을 여기 작은 종이컵에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풀칠을 살살살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종이컵을 꾹 눌러서 붙이면 멋있는 트로피. 우와! 합체 됐어요. 이제 여기다 뭘 붙일까요? 승리상이래요. 승리상. 우리 읽어볼까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 상을 줍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 이런 상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겠지요. 승리상. 여기다 승리상을 딱 멋있게 승리상을 딱 붙였어요. 우와, 승리상도 붙였고요. 이 뒤에다가는 별도 붙일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별을 좋아합니다. 별, 멋진 월계관 별도 딱 붙여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트로피 손잡이를 붙여야 돼요. 이 손잡이 붙이는 거는 어떻게 붙이냐면요. 먼저 여기가 골판지예요. 이렇게 매끈한 부분과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죠? 울퉁불퉁한 부분에 풀칠을 많이 해서 여기 위에다가 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선생님, 자꾸 떨어져서 잘 안 붙어요. 이 친구는 엄마한테 스카치 테이프 좀 주세요 해서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이면 안 떨어지고 더 좋겠지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가 있는 친구는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주고요. 선생님, 저는 스카치 테이프가 없어요 하는 친구는 여기에 있는 별 스티커를 이용해서 붙여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를 붙이고요. 요 밑에는요, 그냥 이렇게 딱 펴서 붙이면 돼요. 이렇게 손잡이 한쪽 완성. 손잡이 한쪽 붙였지요. 여기 자꾸 밑에 종이컵도 떨어져요 하면 종이컵도 떨어지지 않게 스카치 테이프로 짠 붙여줘요. 우와, 이렇게 하니까 꼭 뭐 같아요? 컵 같지요, 컵. 손잡이 하나 더 붙여야겠지요. 자, 이쪽 손잡이 먼저 울퉁불퉁한 면이 딱 여기 만나게 붙이고요. 밑에 부분은 울퉁불퉁한 게 아니고 평평한 면이 만나게. 근데 이거를 잘 붙여야 돼요. 너무 이렇게 위에 붙이면 양쪽 손잡이가 틀려지겠지요. 양쪽 손잡이 모양이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서 잘 붙여주면 멋진 트로피 손잡이 완성됐어요. 여기 있는 리본 테이프도 여기다 붙여주면 예쁘겠지요? 여기 있는 리본 테이프도 스카치 테이프로 짠! 오늘은 풀보다 스카치 테이프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제 하나 남은 거 뭐 있어요? 우와! 여기 별 스티커가 너무 많이 있다. 별 스티커 어디다 붙일까요?
노란색은 잘 안 보이네요. 그럼 이 노란색으로 이 트로피가 떨어지지 않게 위에 조 컵이랑 아래 컵을 노란색으로 딱 붙여주면 우와 안 떨어지고 딱 붙어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스티커는 여기 그림처럼 예쁘게 여기다 삥 그려서 이렇게 붙이면 멋진 트로피가 완성됐어요. 승리상! 이 트로피를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열심히 승리의 삶을 산 유치부 친구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트로피를 주면 좋겠어요. 멋있지요? 이거는 테레비에 놓던지 내 방에 놔서 매일매일 1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는 내 이름을 땡땡땡 쓰고 여기는 뭐냐면요. 오늘은 사랑이 할까요? 오늘도 사랑이? 사랑이는 승리의 트로피를 어디에 놓고 매일매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생활을 하겠어요. 어디에 놓으면 매일매일 볼 수 있을까요? 내 방! 내 방에 놔도 되고 거실에 놔도 되고 텔레비에 놔도 되고 이렇게 재밌게 글씨도 써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2주 공과를 마쳤어요. 다음 주부터는 성경 1, 2, 3 공과를 할 거예요. 그 안에 재미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게 뭘까 하고 꺼내다 보면 정말 그 주가 대해서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1, 2, 3 봉투는 꺼내지 말고 잘 참고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또 선생님이랑 같이 재미있는 공과 학습해요. 유치부 친구들 안녕!